성령의 단비는 어디에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 심령의 밭은 어때요? 단비로 촉촉해요? 아니면 메말랐어요? 메말랐어요? 네.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단비로 촉촉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긴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14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앞부분은 그 정결케 하는 문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뒷부분의 내용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것에 관한 거죠. 크게 그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요. 이 문제가 서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정결의 문제와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문제가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뭐 확률 50%.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기본상 있을 것 같죠? 관계가. 자,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식, 어떤 의식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고 있죠. 그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위생상 안 좋은 거니까 손을 씻고 이렇게 좋죠. 근데 우리가 뭐 손을 씻고 안 씻고 한다고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연결해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충 지키겠어요? 목숨같이 지키겠어요?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20년도 아니고 몇백 년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후로 쭉 그렇게 살아와서 생활화되어 있는데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예? 듣지 못하다가 듣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손 씻고 안 씻고는 열심히 잘했는데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그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지 뭐.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질 내고 욕심 부리고 남 상처 주고 하면서, 그건 그렇게 하면서 음식 먹을 때 손만 씻으면 그냥 깨끗한 삶을 사는 거야. 예? 음식 먹을 때만 잘 하면 돼. 손만 잘 씻으면. 그리고 손 씻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막 성질 부리고 상처 주고 해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식이 없으니까. 자, 이게 앞에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귀신 들린 딸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 나와가지고 고침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 괜찮아요. 그냥 그저 잘 처리.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일을 잘 처리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어디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에 관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견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여기서 딸이 귀신 들린 것은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끔 한 하나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기 생활 속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경우가 달라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이 뭡니까? 떡에 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떡. 예? 떡. 그 떡이 뭘 의미해요? 주님을 의미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떡이.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은 결사적으로 주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떡을 얻게 되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더러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나예요. 나.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열거하셨는데 이것만 있겠어요? 뭐 말할 수 없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 문제예요? 누구? 김정구 권사님 문제인가? 방영문 권사님 아니고? 예?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 여인은 더러운 사람인 나를 상징하여, 이 더러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딸의 문제, 이 삶의 문제는 이 같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큰 문제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귀신 들린 딸의 치유죠. 귀신 들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이 될까요?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으로 생각하지. 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이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여인 자신을 위한, 더러운 자신을 변화시켜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듯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잖아요. 우리도 이 정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관념을 유대인처럼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정결에 대한 그런 삶을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오셨겠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의 문제는 생명과 같은 문제고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다. 지금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이 여인 자신이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야말로 정말 추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곧 예수님 자신임을 발견케 하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딸의 병 고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찾아 나온 것은 귀신 들린 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좀 고쳐주세요, 이걸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이제. 예? 그래서 처음에는 딸의 병 고침을 구했지만 나중에는 생명의 양식을 구했어요.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여인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됩니다.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말씀을 나눈 여인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딸의 회복보다 내가 직면한 이 문제, 삶의 이 문제보다 더러운 자신을 변화시켜줄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자 여인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더러움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 처리되는 건 아니죠. 성질 문제가 한순간에 예수님 믿었다고 없어집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더러운 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받아서 그 삶을 이제 이루어갈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여인의 문제, 예수님을 찾게 한 이 문제, 이 문제가 그의 삶의 무거운 짐이었을 거잖아요. 삶의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 나왔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기를 누르고 있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문제 자체와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요?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렇다고 음식 드실 때 손 안 씻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직결되니까.
그거는 그냥 건강의 문제이지만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한순간에 벗어질 수 있는 문제다. 아무쪼록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삶을 이루어감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